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0년 7월 8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선언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린 후 이강은 형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날 능히 구원하셔
전심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헤이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One, two, let's go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자유함을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고 힘 있고 능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해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속에서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켜보시며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빛이 되지 못하고 부족하였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랜 코로나로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나눈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서로 간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신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세요. 미뤄오던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나아가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찬양과 봉사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복 주시며 말씀에 힘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번의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조금 이제 그 단계가 조금 낮아져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방심할 때는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에 더 유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한번 눈인사라도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눈인사라도. 네. 제프 베조스라는 분 아세요 혹시? 제프 베조스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나요? 아마존 아시나요? 네, 아마존의 대표입니다. 네. 아마존의 대표 그 회장이 제프 베조스라는 분이세요. 아마존 직원들은요, 한번 제프 베조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우리 청년들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 서론 부분에 아주 제 눈에 확 띄는 글이 있었어요. 아마존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기 직전에 시작하던 첫 순간부터요, 데이원을 기억해야 돼요. 데이원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는데요. 데이원에 관련된 관점. 데이원의 관점? 데이원의 관점이 뭐지? 순간 제 눈이 이목이 집중됐죠. 글을 읽어가는데 제프 베조스의 사전에서 데이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존이 항상 스타트업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항상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이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스타트업처럼 스타트업인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라.
스타트업을 설립하던 첫날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흥분을 항상 간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조스의 사물이 사물이 아니고 사무실이 네. 시애틀에 있는데요. 이 아마존 그 본사 건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이원이에요. 건물의 이름도 데이원이래요. 그래서 항상 데이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2번씩 그 회사 직원들이 막 모인다 그래요. 만 몇천 명이 되는 직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모임을 갖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직원분이 이 제프 베조스라는 이 회장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데이2가 온다면 데이2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데이1, 데이2, 데이3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농담 이제 조크 섞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하자 이 제프 베조스라는 이 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데이2는 정체 상태를 말합니다. 정체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헛발질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고통스러운 쇠락의 길을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게 데이2의 의미. 그래서 항상 데이1에 이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데이2가 오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그래서 항상 대기업이지만 대기업 어떤 직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기업 직원임을 항상 잊지 않고, 또 직원들을 대할 때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하라는 그런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다 읽진 않았고요. 서론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회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베조스의 이 대답이 그리고 이 경영 철학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쉽게 이렇게 그냥 읽히지 않죠. 뭔가 우리의 뇌리를 띵 하고 때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날마다 회사 직원들에게 이 데이원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근무하라는 귀한 경영 철학입니다. 맨날 데이원을 잊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근무하는 신조인데, 여러분, 제프 베조스와 이 아마존의 직원들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 데이원을 기억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항상 이 데이원, 믿음의 세계, 하나님과의 첫사랑,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그 모든 그 순간들을요, 우리가 뭐예요?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2의 날이 다가오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프 베조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첫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뭘까? 어떤 삶이어야 될까?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 은혜 중에 있는 삶,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맨날 온이에요. 맨날 은혜 가운데 머물자. 맨날 은혜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자. 은혜 오프하지 말자. 은혜 온하자. 맨날이 경상도 사투리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우리 인도자님께,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 혹시 매일매일 경상도 사투리가 뭐예요? 여쭤봤더니 맨날? 이렇게. 그런가? 그래서 맨날 제가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맨날. 우리 종종 썼는데 사투리인지 몰랐죠. 사투리였어요. 맨날. 그래서
그 사투리 맨날과 영어의 온을 섞어서 합성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맨날 원. 맨날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맨날 원. 저 제목 되게 고민해요, 여러분. 뭐 매주 여러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인지 모르시겠지만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맨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거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맨날 온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매일 은혜 온하고 있는가? 온 오프하고 있는가? 은혜를 오프하고 있는지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인생의 성공의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좌우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과 이제 그 선교 그 일행들이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지만,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그걸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음에 또 그 안식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설교해주세요라는 그런 이제 그 기록들이 기사 그 증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와 그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그 몇 절이죠? 43절 하반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그게 정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매일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는 줄 아세요? 옮겨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수천 년을 그렇게 믿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이 누구에게로 이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이전되죠? 48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6절 끝에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누가요? 유대인들이 영생을 받기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선교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방향을 틀었어요. 유대인에서 이제 뭐예요? 이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이방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선회를 하자 이 영생이 어디로 이제 흘러가게 돼요? 이방인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영생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져 버렸어요. 옮겨져 버렸어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자신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라고 고백을 했지만 이 영생이요 이방인들에게로 이전되고 말았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대의원을 매일 간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고 그 데이투가 오는 날은 회사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 예감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고하는 그 제프 베조스의 말처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고 체킹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었죠.
근데 그 영생이 누구에게로 이전됐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전됐어요. 두려운 마음. 경고 메시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느냐? 왜 자처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자신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스라엘이었다, 참 이스라엘이었다, 자기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지금 자기들이 그 말씀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백성이라고 막 당당하게 자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르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하길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원래.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선교단 일행은 본격적인 이방 선교에 나설 것을 밝히고, 이런 방향 선회가 있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던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속에서, 그 섭리하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은혜 중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배일 수는 없어요. 우리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고집대로, 우리들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들의 제 마음대로의 편한 방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잘하고 있다며 착각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나는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삶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픈인 사람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가 데마예요. 처음에 사도 바울과 열심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죠. 근데 결국은 그가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요,
그 구원을 매일 이룰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은혜에 오프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45절 보면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50절에 선동하고 박해하여 쫓아내니. 여러분 이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울리는 말들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디와 누구와 잘 어울리는 말인가요? 악한 자들, 특별히 마귀들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네, 시기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이단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네들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자신들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천지 삼천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만희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네. 시기가 가득하고 복음에 대항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박해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 삶의 주인이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신 건데, 이 공기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청춘도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인 것 마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아요. 어제 김영서 작가님의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었어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것도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된 그 아픔과 고통을 참 담담히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간증해 주셨어요.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말이죠. 간증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나도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 그 가해자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도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모양은 다르고 형식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그 누구를 폭행하고 아파하고 아픔을 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해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설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서. 그렇죠? 근데 다르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교해 주세요. 설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린 도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거하지 않으면요, 나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린 욕망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프인 사람들은요, 나도 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어려워요. 사랑도 헌신도 섬김도 복음도, 그 복음의 진리도 다 감춰버려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국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를 가로채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달라요.
은혜의 온인 사람들은요 43절 말씀을 보세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누구를 따라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한 사람들을 따라가세요. 네. 저를 따라오란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따라가는. 또 뭐예요? 44절 보세요. 듣고자. 그렇죠. 말씀을 듣고자. 47절에 듣고 기뻐하여 찬송하며 다 믿더라. 49절 두루 퍼지니라. 52절 뭐라 그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많이 다르죠. 은혜 온인 사람, 은혜 오프인 사람과 은혜 온인 사람의 차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문다는 건 뭐예요?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인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의 이정표가 되어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듣는다는 건 뭐예요? 내 의견보다, 내 뜻보다, 내 고집보다,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 그 성경적 가치를 뭐예요? 듣겠다는 거죠. 그걸 삼겠다는 거잖아요. 겸손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자 한다는 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세요? 한 절이라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마음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아세요? 주님의 뜻을 아세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엎드려야죠. 몸부림쳐야죠. 사모해야죠. 근데 사모함이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간절함도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안 보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매달리질 않아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상해요. 더없이 더 어려운 이때인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점점 영적으로 점점 후퇴해져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고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오히려 박해를 당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지요. 핍박을 당하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핍박을 받아본 적은 있나요? 한번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를 기뻐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환난을요, 즐거워해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힘듦을 힘듦으로 여기지 않아요. 즐거워요. 매일매일 기뻐요.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이 자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저와 여러분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 그 산상복음 산상수훈 말씀인데, 오늘 또 암송 이달 암송 구절 말씀이라는데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맨날 오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은혜 온이신가요? 은혜 오프이신가요? 은혜 온인가요? 은혜 오프인가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 신학계 아주 거인이시고요. 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도 우리 또 한국 신학에서도 도전을 많이 받고 또 아주 뭐 함석헌 아무쪼록 이렇게 대단한 또 목사님들 이렇게 배출한 또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가치는 그의 지금의 가치다. 그의 과거의 가치가 아니다. 그가 과거에 선인이었다 해도 지금 악인이라면 그는 악인이다. 그가 과거에 악인이었어도 지금 선인이면 그는 선인이다. 그의 가치는 그의 지금의 가치. 우리는 그의 과거를 따져 그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지금의 가치를 보세요. 어제 내가 은혜 오프였다 할지라도 내 과거의 삶이 은혜 오프인 삶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은혜 온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총이란 말 되게 좋아해요. 은총이란 말. 여러분 지금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온하고 매일매일 맨날 은혜 옷하며 은혜 온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진공 속에 진공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용기 내고 다시금 그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주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을 영성 수련회를 이렇게 바라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남다르게 마음의 각오를 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배수진을 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1시간까지는 제가 바라지는 않을게요. 매일 하루에 한 끼 그리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에 저와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사실은 겨울 동계 수련회 때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시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안 돼가지고 그때 기회 되면 언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이게 좀 벌써 1년이 됐어요. 강사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그래요. 1년 동안 우리 김해교회 청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리프트 잡았거든요. 복음으로 재시동하라. 우리의 믿음을 재시동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리프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리프트 주제와 관련된 말씀, 귀한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그래서 우리도 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요 웬만하면 잘 이렇게 소개 잘 안 해요. 제 스타일이 정말 괜찮으신 분 말씀 정말 여러분
도전 엄청 되실 거고요. 제가 관계 맺은 지는 지금 10년이 넘어요. 영성도 아주 맑으신 분이시고요. 보시면 알아요. 귀한 말씀 하나님이 이번 강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사모하고 그래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은혜 온인가요? 은혜 오프인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은혜 오프이라면 다시금 은혜 온이면 돼요. 지금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생각나요. 아른거리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 주일에는 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더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두가 다 은혜 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소망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살려 주셨어요.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하나님 큰 선물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그렇게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데요. 매일매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맨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 은혜 오프였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다시 은혜의 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온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아른거립니다. 그들의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가지 않고 황폐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도록 맨날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맨날 은혜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마음을,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그 모든 진로와 취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온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맨날 하나님의 은혜 온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캠퍼스와 일터와 직장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필리핀 바라스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다 같이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마 5, 1, 10.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합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수요 기도회랑 이제 저희 금요 기도회까지 다 대체해서 기도회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정기총회 진행되는데 이제 원래회 하기 전에 정기총회를 먼저 하니까 네, 최대한 또 많은 분들 참석해서 네, 임원들 그런 선출하는 네,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했다시피 다음 주 주일에 이제 그 예배와 함께 네, 영성 수련회 진행됩니다. 네, 그 날개 영성하우스의 박영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한번 지금 혹시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나눠 주시면 네, 이거 이제 대충 이제 간단하게 일정 말씀드리면 평소대로 이제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네, 수련회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찬양이랑 네, 그렇게 기도회 하고 점심은 아니고 이제 식사 시간 한 4시쯤에 하니까 네. 그 하고 이제 또 마치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 참석 네, 여부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혹시 또 수련회 관해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다 주보 받으셨나요? 주보 못 받으신 분들 뒤에 가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 오늘 주보에 그 장로 선출 대상자 종이가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주 네 공동의회가 이제 있는데 다음 주 1, 2, 3부 중에 원하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셔서 네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참석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종이 어디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 참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적어주시고 다음 광고. 네, 생일자 오늘 참석한 분 중에선 강한별 청년. 네, 앞으로 잠시.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의 박수. 네. 그리고 은호 한번 휴가 나왔던데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몇 개월 남았죠 이제? 얼마? 아직 또 많이 남았는데 네, 네, 은호 잘 전역할 수 있도록 네 기도 바랍니다. 이제 거두면 될까요 이제? 종이. 네, 이름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지금 거두면 되죠 이제? 거두면 되죠? 네, 걷어주시고 이제 바로 저기 폐회성 없이 정기총회 시작하겠습니다.